12월 6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필두로 초대교회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가 꽃을 피우자마자 그 꽃을 짓밟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뽑아버리고 이곳저곳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이러한 박해는 교회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뽑혀서 이곳저곳에 버려진 그런 꽃들은 그곳에 다시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더욱 성숙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에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성숙된 믿음을 통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토록 심한 박해 속에서도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36절을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바나바 출신에 대한 기록인데요. 그는 구브로 섬에 근거지를 둔 레위인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동역자가 되는데요. 이때 첫 전도 여행지로 바로 자신의 고향 구브로 섬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권면의 아들이죠. 즉 바나바라는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37절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비록 구브로 섬 출신의 디아스포라였지만 예루살렘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내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계속된 교회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행위는 그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음 장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와는 좋은 대조를 보여주죠. 이처럼 초대교회의 공동체에는 바나바의 삶과 같은 긍정적인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행동처럼 부정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이토록 부정적인 모습까지도 말씀으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헌신된 삶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재산을 팔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눈으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바나바라는 사람이 유독 눈에 띄었을 것인데요. 그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여 존귀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바나바와 같은 그런 영광을 얻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아닌 바로 사람들로부터 받는 허영과 명예욕이었습니다. 이러한 허영과 명예욕이 그들로 하여금 소유를 팔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재산에 대한 욕심마저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그들은 처분한 재산 중에 일부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전부인 양 속여서 사도들 앞에 내놓게 된 것이죠. 그는 교회 공동체를 속였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영광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속임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원문에 충실히 직역하면 어찌하여 내가 사탄이 가득하도록 허락하였느냐입니다. 즉 아나니아는 자신의 마음을 성령께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 지휘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행위로 자신의 소유를 남겨두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즉 성령님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도록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게 되는 일은 바로 성령을 속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중간에 우리가 그 어떠한 죄를 짓든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여 우리 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이고 이 죄는 사함받을 길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어서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아나니아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바친 재산의 양이 적은 것일까요? 아니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의 재산을 전부인 양 속인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는 바나바처럼 명성도 얻고 싶었고 또한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도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헌신이 아닌 허영심과 명예욕을 위한 거짓 헌신을 했던 것이죠. 5절부터 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알지 못하고 어떻게 3시간 동안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는 영적으로도 무지했지만 육적으로도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막은 것일지도 모르겠죠. 남편도 무지했고 그의 아내 역시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는 자신이 남편과 함께 교회와 하나님을 속인 것이 탄로나지 않은 줄 알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교회 공동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베드로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뻔뻔한 대답을 하게 되죠.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예 이것뿐이라. 그녀의 확고한 대답 속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팍한 심령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정확한 제목이죠. 그들의 거짓말은 단순히 교회와 사도들을 속인 것에서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중차대한 행악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무상통의 전통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행위는 성령 충만의 그 결과가 아닌 허영과 명예욕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 즉 아내 삽비라의 죽음은 그의 남편 아나니아의 죽음으로 인한 교훈을 더욱더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온 교회가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성령을 시험한 죄의 결과였음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결같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죽음은 당시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되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더욱더 각성시키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장 은혜스럽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선적인 거짓 신앙이 존재했던 불완전한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초대교회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존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